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의 회복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 또 은혜의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소망으로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제사장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속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모두가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배자의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4장 7절 말씀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뭐냐? 예배예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된 존재의 목적을 잘 깨달으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배가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한 자였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천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나중을 보면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또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었다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그렇고 그의 자녀도 그렇고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무너져 내리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신령과 진정함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모습, 육적인 욕망으로는 그 가득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흠없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서만 예배자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범죄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속히 빨리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유혹에 넘어져요. 사단과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그때마다 우리가 범죄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회개에 빠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회복의 날에 기뻐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정말로 그 나라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욕보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셨어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면 없는 중에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생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된 자는 그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예배가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되심,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다고 평강이 있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해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 아기에게는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것처럼 영적인 예루살렘 또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젖이 성도에게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만족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교회를 사모하고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울며 버티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위로함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충족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참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강건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평강을 강같이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평강을 강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를 들으면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 여러분, 그 노래 옛날에 불렀을 때는 그 찬양만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강같은 평화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깨달았어요. 뭡니까? 강같은 평화는 뭐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요. 엄청나게 흘러요. 여러분, 강물이 막히면 뭐가 돼요? 호수가 돼요. 흘러야 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같이 우리에게 흘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 은혜 받을 때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은혜가 끊겨요. 평강이 끊겨요.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 내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가 담대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끊임이 없이 흐르는 평강이에요. 강같이 흐르는 평강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평안하고 안 평안한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흐르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을 맛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힐링이란 말이 있잖아요. 힐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분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나 영원한 평강을 가져올 수 없어요. 진정한 힐링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영원한 평강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강같은 평강, 그 은혜로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와 환경과 처지, 그거 붙잡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내려놓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또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슬플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기쁨의 삶, 또 위로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과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우리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하여 너희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라는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